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셨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갚을 길 없는 은혜 입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늘 육신에 속해 있고 나의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며 늘 악이 함께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비참함 가운데에 이 사망의 몸이 기뻐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값없이 구속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안보하시사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성령님은 더 강하게 나를 붙드시며, 또한 그 붙드신 가운데에 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인쳐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주셨는데,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늘 아버지가 우선순위로 아버지 항상 먼저 될 수 있게 하심으로 먼저 가시는 주님 뒤쫓아갈 수 있도록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바로 복된 소식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그 복음은 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복된 소식. 특별히 우리 죄인 된 것을 의롭다 칭해 주시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가 해주신 것이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얻었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날마다 사망을 쫓아가는 나는 어찌해야 되는가? 나를 누가 여기서 건져줄까?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쫓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훨씬 못하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는 저만치 뒤로 한 채 그냥 없는 것들을 살피면서, 오늘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다 오셨습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 현실은 내 현실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없으나 많은데 꼭 있어야 돼. 왜 나한테 저러는 거야? 아우, 불쾌지수 올라가. 더워 죽겠는데 아주 더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요, 여러 가지 마음으로 아주 그냥 분산함에 그 극치를 달리다가, 그리고 이렇게 예배실에 혹시 여러분들 뛰어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념무상.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그저 TV나 좀 쳐다보고 라디오 소리나 좀 듣고 먼 산 바라보다가 세월을
좀 먹다가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렇게 다 은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뿐인 것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공고함 중에 내가 감사할 것이 있다.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온전히 감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은 나로서 살아갈 수 없으니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데 성령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힘을 주셔서 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침을 받는 그러한 영광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성령님은 나를 굳세게 잡아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이 성령의 사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거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고 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죄의 구렁텅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자가 있는데 왕자가 왕족으로서 궁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주 더러운 거 다 만지고 그 다음에 더러운 사람들이랑 다 어울리고 더러운 마을도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 왕자 어디 갔느냐? 어이 어서 가서 찾아오너라. 그러면 어때요? 예이 그리고 신하들이 나가가지고 아유 왕자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도로 찾아다가 씻기고 다시 왕자복을 입혀서 예복을 다 입힌 년에 왕 앞에 데리고 가면 뭐예요? 왕자지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은 왕자의 신분으로서 늘 그 자리에서 그 영화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무엇의 능력으로 그 특권이 왔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은 바꿔 말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영 거룩한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접만 하면 그분은 나를 누구라 칭해 주느냐? 자녀라고 칭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묶어 주셨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요. 그 다음에 흑암의 자녀가 아니요. 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영의 자녀, 성령의 자녀, 거룩하신 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입으로 고백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의 은혜를 구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되시며 창조도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분은 나에게
하등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것을 묻지 아니하시며 어떻게 하신다?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그냥 은혜라고 하면 돼요. 그냥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데요? 성령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믿을 수조차 없어요. 결국은 성령이 나를 예정 가운데 부르시고 그 성령의 영을 더하시사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므로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자녀 삼으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어떤 길을 가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가는 길이에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가 성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도는 어떠한 은혜를 입고 살아요? 구속의 예수 피의 은혜를 입고 살아요. 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 달리 말하면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님으로부터 부르심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그 성령님은 나를 부르시사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주신 것이에요. 저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됨을 저 여러분들 믿으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면 이따 보겠지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아들. 자, 그러면 우리의 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찾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내 의지로 내 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구원의 표를 들었습니다. 나는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 없습니다. 예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구원의 능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해야 될 세상 사람들에게 외침이에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교회 가면 좋아요. 가서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부르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시인하셔서 영접할 때에 자녀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면 구원의 표를 받은 것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받읍시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나와야 될 선포이며 간증이고 고백이며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며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칭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빚졌다. 누구에게 빚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졌어요.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담이 막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 담을 허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피로, 십자가 희생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빚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십자가의 피를 먹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살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의 피와 살을 먹은 자인데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살면서 평생을 내가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 갚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생각이에요. 빚진 자로 내 육신에 갇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대로 살 게 아니다. 자, 오라 공고하다. 그래, 날마다 죄뿐이다. 죄를 범한다. 그러나 그 육신대로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난 죄의 모습을 가졌으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야 돼, 이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훈은 바로 어떤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마가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다 뭐라고 그러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그 자녀의 샘플로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셨죠. 그 보여준 삶을 우리는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의 육신은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여야 돼. 이 부정과 부패와 썩어질 욕심과 탐심은 죽여야 돼. 이 부정과 불신앙과 내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내 이기심과 내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악한 심성들, 이 나쁜 버릇들, 이런 것들 싹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도만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냔 말이에요. 안 돼요. 왜요?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안 되는 걸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친히 담당시키셨도다. 담당하셨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분이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연약해. 그러나 내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 그러면 능력 대신 예수의 보혈로 내가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빚진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일 좀 하라고 그러면 아유 시간 없어요, 아유 힘들어요, 아유 모두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이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최소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기도를 간절히 해줘서 치유 얻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셨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뵐 때는 목사님이 뭔가 부탁하는데 뭐 내 개인적인 거 부탁하겠어요? 주의 일 해서 부탁하겠죠. 그러면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받은 은혜가 어디 있는데요?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영향도 한도에 나서는 꼭 잘 감당할게요. 이래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딱 빠져요. 그리고 살짝 뒤로 쳐져요. 아는 척도 안 해요. 또 이웃에서 막 목사님한테 멱살을 잡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럴 때는 저기 끼면은 별로 좋은 걸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뒤로 싹 넘어가 있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 목사님 뭔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이건 은혜의 사람이 아니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빚졌단 말이에요. 은혜에 빚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는 고난도, 주를 위해서는 좀 내가 먼저 나서서, 주를 위해서는 내가 순종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은혜 입은 자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는 그냥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이념, 나는 내 이것만큼은 못 바꿔. 나 이 자존심만큼은 내가 때려 죽여도 못 바꿔. 내가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마. 아무리 신앙생활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고수해요. 이게 어찌 은혜 받은 자녀의 모습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바꿔야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순종해야지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제가 십자가 더 앞에 가서 져야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삶이 어떤 삶인데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이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에 음부의 세계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길은 십자가를 뒤로 한 영광을 바라보는데요. 진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시고 끝까지 지시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요. 영광만 보고 고난을 안 봐요. 그러나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자녀를 보는 거예요. 나는 애 안 낳아. 아프지 않을 거야. 내 스타일 구겨지게 무슨 애를 낳아. 나는 까지 애 안 낳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 자녀가 엄마, 아빠, 맘마, 푸파 이러면서 그냥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그 재롱을 봐요. 무엇이 가능한 거예요? 죽을 만한 산고의 고통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정말 그 빛을 가진 자녀라면 이 상고의 고통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육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아니야. 너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네 생각이지? 너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지? 너가 원하는 거지? 너 이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이야? 아니지? 네가 가고 싶은 길이지? 너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지? 네 뜻이잖아. 하나님의 소원이냐? 아니지? 네 소원이지? 다 보여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요 가장 금수만도 못하게 자기만 보고 살아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녀. 나는 그저 한 거 없이 영접만 했고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그냥 자녀로 인침을 받은 정말 구속의 영광과 놀라운 영생을 내가 놀랍게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하는 짓거리는 어때요? 그저 자기만, 자기 욕심만, 자기 탐심만, 자기 야욕만, 자기 정욕만 태우기에 일삼아요.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즐겨하고 아첨하고 사람들하고 그 낙을 누리는 데 있어서 내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에 그냥 꽉 붙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미 마귀의 자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육신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갑자기 되기 싫다고요? 십자가 지려면 되기 싫다고요? 그러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천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굽어 있을지라도 좁아서 들어가기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될 이유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수고의 떡을 먹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오직 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잊기 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 성령을 의지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어떻게 하면 임한다 그랬어요? 믿으면. 그 믿음 또한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오는데 그 들음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의 기초죠. 말씀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 계시의 영,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그 보혜사 성령님 나에게 능력 주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그 하나를 이끌어 주는 그 성령님을 나는 의지하는 거야. 이제 지금까지는 나를 의지했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의지했어요. 지금까지는 내 주먹을 의지했어요. 지금까지는 내 노력과 지금까지는 나의 삶만을 의지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되고 나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난 분명히 알았어.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아버지가 딱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잘 돌보는데 아이가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나는 저기 있는 아버지가 참 좋다. 나 저기 있는 아버지 할래.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나. 그쵸? 거기다 생명을 걸고 생명으로 날 살리셨고 그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데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님이지요. 내 아버지지요. 하나님의 자녀 왜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세요. 저와 여러분 아버지를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하지요. 자꾸 왜 사람 의지하십니까? 왜 자꾸 세상 의지하십니까? 왜 자꾸 세상 배경과 환경에 자꾸 눈이 갑니까? 왜 자꾸 누군가한테 나한테 무엇인가 희망과 소망의 끈이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다른 신을 의지하냐고요. 하나님의 자녀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합시다.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육신에 썩어질 것들 의지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도 문제로 보지 마세요. 아버지 앞에 맡기세요. 아버지는요 너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내 필요한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때가 차면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때까지 나는 무엇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하면서 아버지 이러면 돼요. 그럼 아버지가 아유 이러면 새끼야 보채지 마. 다 해줘. 걱정 마. 아이고 아주 꿀통도. 아유 알았어. 못해요? 성령 의지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의지하시고 아버지를 부르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한번 다 해보세요. 시작. 아버지 요거면 끝나요. 아니 아버지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자 우리 정로의 길을 가시는 우리 안수지선 아들이 아버지 아이고 우리 강지사님 왜 그러시네.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는 그래요.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듣기 싫습니까? 아무리 찡찡거려도요 자식이 부르는 소리 그렇게 듣기 싫지 않아요. 제가 마트에서 가끔 보면 애가요 이러고 쫓아가는데 애도 저 같으면 그냥 저 녀석 진짜 버릇을 한번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저 엄마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애를 데리고 가냐 싶은데도요 애는 이리 와 이러면서 걔를 데리고 그냥 다니더라고요. 아이고 내 속이 터지는데도 엄마 아버지 소리 속에는 그것도 노래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특히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의지하는 걸 귀찮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의지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 자녀잖아요. 그런데 너희일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새들도 들풀도
모든 걸 다 먹이고 입히시고는 하물며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거 안 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 부르세요? 저는 아버지를 죽도록 불렀는데도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진짜 그 때와 시기만 다를 뿐이죠. 손가락에 장을 지지면서까지 약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들어주시 아니하신 거지. 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나 저거 탈 거 놀이기구 타고 싶어. 놀이기구 타고 싶어. 그런데 저게 아무래도 조금 위험해. 타지마 안 돼. 너는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런데 그 비슷한 아이가 타는 거예요. 제발 쟤도 타잖아 그랬어요. 근데 좀 이따 어떻게 됐을까요? 흉흉 돌더니 뚝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응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응답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그때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기 좋게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믿어지세요? 근데 왜 저만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어져요. 아버지 부를 때 느껴져요. 아멘. 이게 하나님 자녀가 믿고 의지하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희망이 돼요? 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인치받은 것이 큰 은혜죠? 이거는 큰 권능이죠. 권세죠? 이제 그 아버지 의지하고 부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최후 승리는 어떻게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면 가능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누구하고 싸워요? 어둠의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들과 싸워 이기려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쏘는 불화살들을 다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띠로 딱 묶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어져 있던 이 이름들이 나에게서 나옵니까? 그 뒤에 보니까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참아 기다림으로 이러한 군사적인 싸움에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지할 것은 오직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아버지 능력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증하세요. 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을 만드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시고 의지함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봐요. 성령으로 인도받은 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영의 능으로.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영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의지하자 그랬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주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만큼 관심 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학교 무슨 발표회가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내 자녀의 그냥 카메라를 들고 그냥 열어 비가 열어 그냥 가고 그다음에 뭐 잘하는 거 있으면 그냥 쭉 줌해가지고 비가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초점을 두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심부름 시켜놓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잘하나? 길을 잃지 않는가? 넘어지지는 않는가?
위험한 일 만나지 않는가? 다른 사람 나쁜 사람이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를 데려가지는 않는가 해가지고 숨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날려서 아이 여기로 가면 안 되지. 열레 이제 아빠가 손잡고 가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엄청나게 큽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이런데 얼마나 하나님 자녀가 기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그렇게 슬프지도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그렇게 걱정되지도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그렇게 막 시비가 그치하지 않아요. 올 것이 왔군. 고난 왔군. 환난 왔군. 시험 왔군. 어려움 왔군.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짧다면 짧고 이제 뭐 어떤 분에게는 짧을 거고 어떤 분에게는 길게 보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긴 세월은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껴진 게 뭐냐면 인생의 파고가 그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요 주님만 탁 구하고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후일의 영광을 얼마나 받으신지 몰라요. 그리고요 뛰어넘게 하세요. 그 뛰어넘음이 내 힘이나 능으로 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됐다는 것을요 바로 보게 하세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됨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여러분 그런데도 아버지를 잡았다 놓겠습니까? 잡았다 놓으면 그건 미련한 자예요. 저 여러분 끝까지 잡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아버지 저를 꼭 잡아주시고 나도 아버지 꼭 잡겠습니다.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실 테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니 자녀들한테 옷 사주고 아유 아까워. 내가 왜 옷을 사줬냐? 이러는 부모 있어요? 자녀들한테 밥 한 살 쫙 차려주고 내가 왜 밥을 차려줬냐? 미쳤어.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아유 그거 하나 빼먹었다 얘. 아이고 거기다가 옷에다가 그 부럽지 않아 더 사주면 좋을 텐데 막 이래가지고 더 사주고 싶어 하죠? 이게 아비와 어미의 심정이에요. 우리 아버지 인도요? 어련하시겠어요? 너무 좋아서 춤추게 하시죠. 그러면 자녀가 춤출 때 아버지는 어때요? 너무 기쁘죠. 아이들이 울라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여렁여렁 해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오늘 딸아이가 들어오면서 엄청 짜증을 부려요. 막 여렁여렁 짜증을 부리고 짜증나 막 이러는데 제가 마음이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그 짜증이 그냥 이 보통 짜증이 아니라 그 짜증이라는 말 한마디 속에 아이의 아픔과 그 슬픔과 고통과 가지고 있는 고뇌들이 다 보이니까 막 그 말이 그냥 이렇게 어리광이 아니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보이니까요. 여기가 쫙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쿵 떨어지면서 아주 그냥 쇠붙이 하나가 위로 올라가지고 뚝 내려뜨리는데 갑자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얹혔어요. 그래서 소화제 먹었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응석부려시오. 이게 바로 부모 마음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다면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부모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부모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못하실 것이 없으시잖아요. 생명도 그의 것이잖아요. 금도 은도 그의 것이잖아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인도함을 받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낙심해하고 낭망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여러분 온전히 기대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의심하는 것만큼 아버지를 못 믿는 불신앙은 없습니다. 저 여러분 현장 가운데 현장은 날마다 안 바뀌어요. 말씀 가운데 나는 시인하고 믿었는데 이상하게 내 삶의 현장은 별로 그렇게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늘 삶의 수레바퀴 앞에서 나는 날마다 두려워하고 작아지고 좁아지고 늘 같은 문제로 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음부의 세계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혹 능력도 부족하고 백도 없고 무능하고 할 수 없습니까? 육신의 부모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꾸 세상에서 쓰러지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이웃과 가정의 모습을 보십니까? 그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이 하나님 자녀다운 성심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늘 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세 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도 교회에서 아버지 부른다고 뭘 할 사람 없어요. 밤에도 아버지 부른다고 뭘 할 사람 없어요. 이 성전에서 여러분 여가만큼 불러가지고는 누가 뭘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새벽에 주야 이러는데 누가 와가지고 항의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분 여러분 혹시 누구십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까? 이제 하늘 아래 천의 고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응석 부릴 만한 분도 없으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제일 어른이 되어 있어서 나는 늘 위로자가 되어야 하고 나는 늘 정말 인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 누구한테 다스림 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간혹 느끼십니까? 왜 그걸 느낄까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아버지 부르세요.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술 먹으면 때리고 건이와 그 건자만 울리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권세를 누르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왜? 나도 안다. 너 왜 있어야 할 것?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고통, 너의 병, 너의 질고, 너의 서글픔, 너의 실패, 너의 좌절, 너의 낭만까지도. 그러나 참아라, 인내하라. 이 십자가 고난 뒤에 넘어가는 너의 믿음에 이 천국과 같이 나아가는 그 뒤에 있는 나에게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라.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에 절규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바 아버지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인도함을 의지함을 통하여 든든히 아빠라고 부를 때 늘 기댈 수 있는 등이 되어주시고 언덕이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어떤 일이 만나면 와서 해결사가 되어주세요. 어제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는 거 하니 한 아이는 부잣집 딸이에요. 한 아이는 못 사는 집 딸이었는데 부모님도 그냥 새로 시작을 했고 아이를 버린 상태예요. 그래 똑같은 죄질이 있는데 둘이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 불우한 아이만 잡혀 있고 그 든든한 백이 있는 아버지는 와가지고 애를 싹 빼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일은 그 든든한 백이 있는 딸이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양심이 찔리니까 와서 아니라고 내가 했다고, 친구가 별 없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를 내보내는데 아버지가 오더니 미쳤구나 네가 이게 정신이 있는 거냐면서 아이한테 막 뭐라 그래요. 몰라 그러더니만요 결국은 조금 있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변호사 사고 뭔 일 다 해가지고 금세 그 아이를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빽 있는 아버지는 어때요? 얼마든지 그 문제 가운데 건져내 줄 수 있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기죽지 말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의사한테 가요? 제일 부잣집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딴 데 가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다른 데 가서 생명 연장해달래요? 먹고 마시고 쓸 거 다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창고에 가득하다니까요. 근데 왜 그 아버지 빼고 딴 데 가가지고 기웃거리느냐고, 왜 동냥질하냐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지 말씀 진짜 제대로 알면 우리 하나님은 다 퍼주세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면 그 안에 다 끝난 거예요. 자녀인데 뭔들 못 줘요. 믿음 없는 자녀들이요, 믿음의 자녀 되기를 늘 구하시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내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오직 아버지만 의지함으로 내가 나아가렵니다. 이제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신앙이에요.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그냥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누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허울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다음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아바 성령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은혜가 또 뭐냐면 놀랍지요. 나를 성령님이 인정하세요. 하나님 그냥 인정해 주세요. 저는 내 아들이야. 저 내 딸이야. 뭐 어쩌라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천의 고아가 양자로 들어갔어요. 아주 부잣집 아버지예요. 다 갖추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옆집 불을 냈어요. 놀다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게 생겼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찾아가요. 뭐가 문제요? 그렇소? 내가 다 변성하겠어. 우리 아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라. 빌어라. 빌었냐? 그러면 제가 합의금 다 해드리고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법적으로도 하자 없이 싹 그렇게 고쳐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아이 똑바로 기우고 내가 잘 교훈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때요? 아니 예전보다 더 변상해져서 더 좋은 집으로 지어주고 그 다음에 2배로 갑절로 해주고 미안하다고까지 하고 자녀 다시 기회를 달라는데 싫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렇게 인정해 주고 얘는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무엇이 잘못됐죠? 그렇습니까? 그러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변상하겠습니다. 문제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기가 막힌 끝발이죠?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정하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건져내주면서, 누가 나의 입장에서 날 이렇게 꽉 잡아주시겠어요? 지금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름 아닌 성령님이, 능력의 영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으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워요. 성령님이 나를 친히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나는 그 은혜를 다 받았어요. 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완전한 권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늘에 저 천국까지도 내가 이제 받을 그러한 직임까지 얻었어요. 나는 이제 천국은 내 것이에요. 왜?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내게 이전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양자 왜 삼아요? 대를 이으려고 그러잖아요. 대 이은다는 게 뭐예요? 가문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문이 이어가려고 하는데 뭐 있는 거 다 뺏고 너가 알아서 가문만 이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줘야 가문이 이어가는 거잖아요. 명맥이 이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영권, 유권, 특별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건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예요. 이것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던 참 길이다, 은혜다. 그렇다면 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 없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고난 없으면요,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는데요. 우리가요, 고난 없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잊어버려요. 고난 중에 감사예요. 자녀들이 막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남매인데 팔남매가 다 건강하게 살아요. 아무도 감기 하나 안 앓고 살아요. 아무 일 없이 살아요. 그러면요, 감사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애가 자꾸 시름시름 앓아요. 그러면 그냥 그 아이 때문에 간땀이 녹아요. 그리고 칠남매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먼저 알고요, 그 아픈 놈 때문에 더 생가슴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치료되면 어때요? 이거는 건강한 놈이 건강한 거는 그냥 건강한 거예요. 아픈 놈이 치료받은 거는 진짜 감사가 되죠. 하나님은요, 이 감사를 받기 원하세요.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하게 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마저도 우리가 당하는 것을 오히려 유익하게 여기세요. 정금은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아주 뜨거운 풀무들에 들어가야 돼요. 도가니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정금돼서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를 해요. 눈물로 호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별짓을 다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죽음을 각오를 가지고 시간이고 뭐고 다 아낌없이 다 부어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그냥 바로바로 일사천리를 붕대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것이 감사예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3년 만에 7년 만에 교회가 붕대는 몇천 명 성도를 이룬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곳에 있겠죠. 그러면서도 또 그 안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고난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빨리 붕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지가 했는 줄 알겠죠? 아무리 교만 안 한 척해도요, 이 안에 사람은요, 이게
있어요. 그게 아주 교활해요. 겸손한 척하는 거지 이 안에 교만이 들어가 있다고요. 저는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 고난의 풀무에 넣으시고 자꾸 준비시켜서 나를 목회자다운 목회자로 만드시는 이 과정이 더 감사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섬기고 이 목회의 길이 힘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봐도 정말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다, 그리고 정말 희생을 다한다, 만약에 그렇게 보이신다면 그거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은혜 안에 봤을 땐 작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자꾸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리 깎고 저리 깎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고난이 싫어요? 여러분, 고난 받아야 돼요. 젊은 청년들도 고난이 자꾸 있어야 돼요.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왜 이렇게 나약한지 아십니까? 고난 없이 자라서 그래요. 그냥 뭐 시작하면 득 갖다 주고, 뭐 필요하다 하면 슉 해주고, 해결 다 해주니까 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감사 잃어버렸죠. 의지 약해지지요. 생각 없어지지요. 고난이요, 나를 나답게 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느낄 거예요. 사람 만들어야지 이런 말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도요,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지요. 독사의 자식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축복 아무리 받아도요, 독사의 자식은 멸망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고난 중에,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은요. 왜 자꾸만 이 안에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할까요? 왜 내가 나하고 싸운다는 얘기를 하고, 내가 자꾸만 악의 영들과 싸운다고 하고, 내가 자꾸만 나를 죽인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심령의 고통, 삶의 고통, 환경의 고통, 신앙적인 고통, 모든 고통이 내게 자꾸만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 기억해.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성령의 사람이잖아. 너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잖아. 너 은혜 받은 자잖아. 너 누구 의지하냐? 하나님 의지해야지.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지. 너 그리고 네가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나? 너 세상 불러? 아니야. 너 하나님 불러야 돼. 지금 아버지 부를 때야. 네가 부를 만한 때야. 왜 부르지 않냐?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자녀 아니야. 마귀 자녀 아니야. 마귀 자녀와 같이, 세상 자녀와 같이 똑같은 삶 살지 마. 넌 성령의 사람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로마서가 16장까지요 있는데, 이것을 다 마칠 쯤에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이루신 것이 참 의가 무엇이며, 정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된 것,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동하며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던 나를 의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 하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감동이 별로 없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하나하나 되짚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감동 가운데 양자 삼으시는지. 이거 생각한다면 우리 그렇게 이 세상에서 헤맬 일 없어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심은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은혜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상속자로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 오직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신 은혜 빚진 자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은혜가 어떠한 감격이고 어떠한 감사인지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에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너무나 크신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신 하나님 없다 하며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늘 나를 품에 크신 능력으로 안아주시는데 어디 계시냐 하고 그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어둠의 자녀의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워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처럼 흑암의 자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패역하며 살아가는 패도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데 날마다 그 십자가 저버리고 살아가는가. 그 고난 달게 받겠다 하면서 작은 고난에도 아파하며 나의 손톱에 작은 가시는 다른 사람의 비수보다 더 크게 보여 내 고통과 내 아픔만을 보는 이기적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의 근성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사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빚진 자로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